아무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십시오.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어떤 두 아들이 있었는데 꿈에 천국에 먼저 간 어머니와 통화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화비가 나왔는데 작은 아들은 100원, 큰 아들은 5만 원이 나왔대요. 큰 아들이 천사에게 왜 동생보다 내 전화비가 더 나왔냐고 물었답니다. 천사가 대답하기를 동생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국내 통화요금이고 당신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해외 통화요금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화죠, 우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시민권은 천국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언제 어디든지 통화할 수 있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머나먼 땅이고 도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는 삶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죽음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 그 앞에 늘 도달하게 되면 이제까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뤘다 해도 마지막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죽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풀 수 없는 문제요. 죽음은 뚫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문제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산다고 하지만 맨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도달해서 모든 것이 끝나지만,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삶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지요.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애굽을 탈출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애굽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진리로 자유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무지가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앞에 보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해하지 못하는 악한 일들이 많이 닥쳐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서신은 AD 40년 후반에서 50년 전반에 기록됐는데 당시는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황제의 말이 복음이 아니라 유앙겔리온이 황제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 문제가 둘이 충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네로 황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의 맹수에게 혹은 또 목을 자르고 그런 일이 벌어졌죠. 심지어 네로 황제는 자신의 정원 기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매고 거기다가 타르를 흠뻑 적신 후에 불을 붙여서 저녁 산책을 위한 그런 가로등으로 썼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참혹한 모습, 이런 것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참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항하라, 저항하라,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참혹한 일이 눈앞에 벌어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놓고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오늘 본문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좋은 일, 행복한 일, 형통한 일만이 아니라 곤욕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정말로 참혹한 일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선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면 도덕적이거나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칭찬을 받는 행동을 말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선은 다릅니다. 그 선에 해당되는 단어가 아가토스인데 헬라어로 이 말은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이건 이 토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인 것은 창세기 1장 4절 말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토부했더라. 이 토부는 좋았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이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요, 생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라는 거 아닙니까? 살라는 명령. 생명, 살라는 명령 아닙니까? 살아라, 살 것이다, 살자, 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이룬다는 것은 살아가자는 겁니다. 생명으로 가자는 것이죠. 실패하고 저주하고 불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으로부터 이기는 것을, 그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운명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나는 내 운명은 이렇게 되리라고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한다면 불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죠. 이미 결정되어서 태어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존재에서 결정하고 다른 존재가 도와주고 다른 존재와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합력할 때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 인생으로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승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와 함께 그리고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까요? 첫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라. 내 이름을 알면 나도 너를 높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나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건지시고 높이시고 같이 해주시고 돌보시고 장수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닥치는 환난, 지금 닥치는 어려움이 내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를 승리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모유를 먹는 어린아이, 저희가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늘 먹는 게 분유가 없이 모유만 있을 때, 그럴 때 그 모유를 먹는 어린아이는 그저 엄마 젖에서 입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젖이 아니라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 아이가 밥을 먹으려고 들지 않고 엄마 젖만 찾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요? 쓴 약을 젖꼭지에 바르죠. 그래서 쓴 약을 젖꼭지에 발라놓으면 그거 입에 물었다가 그냥 써가지고 진저를 치고, 그래서 또 가서 또 물려고 하면 또 쓴 약을 발라서 먹여요. 엄마가 그 쓴 약을 젖꼭지에 바를 때 아이를 위해서 그랬겠어요? 아이를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랬겠어요? 올라가야 할 단계가 있는데 단계를 넘지 못하니까 그 단계를 넘어서게 하기 위해서 쓴 약을 바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기를 위해서 그런 거죠. 중국 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했던 루벤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중국에서 통역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깨어보니까 한쪽 팔이 없어졌어요. 엄청난 사고였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중국의 의사들이 그 토레이 목사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팔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 팔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깨어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는 깨어나서 보니까 팔이 없으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러나 왜 하나님이 자신의 팔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토레이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믿음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한쪽 팔을 가져가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두 팔을 주셔서 잘 살았는데 한쪽 팔을 가져가신 것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가져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팔을 남겨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 후에 토레이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한국 전쟁이 터졌어요. 그는 자원에서 다시 한국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군인들이 또 그 시민들이 그냥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었습니다. 의수족에 관련된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 토레이 목사가 그걸 보고는 자기가 자신이 의수족하는 그것 때문에 미국에 돌아가서 의수족하는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 자기 팔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배웠는데 그걸 보는 순간 그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수족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재활병원을 시작한 거죠. 상위 군인들과 팔다리를 잃은 국민들을 위해서 보급하고 전도하게 된 겁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한국 전쟁에서 팔다리 잃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의 팔을 먼저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인조팔과 인조다리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도우라는 명령인 줄 제가 이제서 알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의수족을 만드는 한국 최초의 재활의학을 시작한 겁니다. 그가 토레예요. 그의 아들이 저 강원도 예수원을 했던 대천덕 신부야. 그의 아버지는요, 토레 1세라고 해서 성령론에 관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자는 장로교고, 그리고 이 토레이 선교사는 감리교고, 그리고 그 아들인 대천덕 신부도 토레이 3세인데, 그는 성공회예요. 근데 지금 예수원에서 하고 있는 토레이 4세가 있는데, 그는 동방정교예요. 이게 그 한 집안에서 종파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향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네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형식과 틀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당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랬지만 팔을 잃은 아픔과 고통을 체험했던 토레이 목사만이 그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 그 긍휼히 여김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발견하고 사역을 한 것이죠. 토레이 목사는 자신의 불행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그런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현실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절대 긍정의 태도를 갖자. 세계적인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는 성공 요인을 4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첫째는 머리가 좋은 사람, 둘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셋째는 기술이 좋아야 된다, 네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 지식, 기술, 태도, 이것을 성공의 4가지 요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4가지 요인 중에 93% 이상의 결정적인 요인은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입니까? 긍정적인 태도가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긍정의 태도가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좋았더라요. 하나님은 절대 긍정이에요.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 토부. 그건 절대 긍정이거든요. 절대 긍정인 태도가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은 좋았더라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절대 긍정의 태도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영국에 한 영특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찌나 청년인지 학교에서는 작은 천재로 불렸어요. 대학생 시절에 아버지와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아버지가 엽총을 오발하는 바람에 두 눈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이 소년은 원망과 비탄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이 일 때문에 너무도 괴로워하고 미칠 지경인 거예요. 괴로워서 미칠 지경인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걸 본 이 소년은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마음을 돌려놨어요.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이렇게 너무 괴로워하는 걸 보니까 그것을 마음을 고치고 절망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슬퍼하지 마세요. 눈은 잃었지만 저는 머리는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가지고 가셨지만 머리와 팔다리는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걸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려먹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점자를 열심히 공부했고 그 남은 머리를 가지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교수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마침내 치신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의 헨리 포세드라는 분이에요. 헨리 포세드라는 분인데 이런 이 사람에게 있어 어떤 태도 똑같은 형편에 똑같은 모습이 생긴다는데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절망할 건가? 아니면 내가 남은 걸 갖고 감사할 건가? 이건 태도 아니겠습니까? 절대 부정이 죽음이라면 절대 긍정은 생명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굳은 일과 좋은 일이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길을 가다가 돌에 탁 채워가지고 발이 아플 때 아이고 아파라 이런 어떤 놈이 이런 돌을 갖다 놨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탁 돌을 차고 나면 아이고 아파라 돌로 인해서 내가 정신 차리게 됐구나 내가 정신줄을 놓고 가다가 이렇게 돌을 찼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대다수 부정적인 쪽으로 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부정적인 쪽으로 가는데 여러분 왜 부정적인 쪽으로 갑니까? 이게 원죄잖아요. 원죄.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한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좋은 건 좋았더라 나쁜 거는 나빴더라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일은 모두가 좋았더랍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하는 일은 좋은 일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셋째는요.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알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헤브론 근처에서 전원적인 생활을 살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받는 삶의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아버지와 떨어져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가 사랑했던 고향 그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17살 된 요셉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도 달러 말도 달러 얼굴도 달러 여러분 아무도 아는 사람 눈빛이 달러 그런 곳에 끌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졌던 그것은 참혹한 것이겠죠.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손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를
애굽 전역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가족을 돌아오게 해서 한 가족이 하나 되게 만들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건 그 집안 자체를 바꿔놓은 것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자체의 운명도 바꿔놓는 거잖아요. 한 애굽의 요셉이라는 한 청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요셉은 그 개인적으로 보면 형들에 의해서 악한 일을 당했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그 당한 것을 오히려 선으로 만드셔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신 것 아닙니까? 요셉의 고난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 인류의 길을 요셉을 통해서 만드신 한 계기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도덕적인 선악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선악이 없습니다. 도덕적인 선악은 인간이 가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가진 것이 도덕적 선악이지,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문화에 따라 틀리기도 하잖아요. 환경에 따라 틀리기도 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게 선악이에요. 하나님은 선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 좋았더랍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도덕적으로 악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걸 하나님 볼 때는 그건 도덕적인 것으로 악하고 선한 걸 따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도덕적인 선악 앞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도덕적인 거거든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악한 일이 생겨? 이건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에게는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그거를 통해서 일하시는 계기라는 거예요, 계기. 여러분, 이것을 알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 인정하면 여러분,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가 팔이 잘렸을 때 어찌 그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나의 또 하나의 사역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나를 이미 중국에서부터 부르고 계셨구나. 예비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돌아볼 때 여러분 그때 그 순간 나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순간이었는데 그것 지나고 나니까 훨씬 더 성숙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요. 아프고 나면 약아진대잖아요. 응? 성장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또 한 단계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으시고 디딤돌로 삼으시고 징검다리로 만드시는 그런 일인 줄을 여러분 고백하고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세기의 랍비였던 라브 후나는 아주 풍성한 포도를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분명한 원인이 없이 가장 좋은 포도주 400병이 갑자기 시큼하게 변해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포도는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낙심에 빠져있는 랍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네게 이런 재앙이 임한 것은 네가 분명히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니까 너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 후나는 이 말을 듣고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사업 행보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삶이 정직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면서 슬픔 중에 죄를 덮어쓰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한 후에 그 신포도주를 마셔봤는데 신포도주가 맛이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신포도주였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했기 때문에 이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얼마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시장에서 식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식초 가격이. 나중에 보니까
이 라브 후나는 포도주 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한 것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응답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내 음성 듣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이 달려오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이죠.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범사라 그랬잖아요. 범사는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감사라.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감사라.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죠. 우리는 죽음 문제를 이미 넘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죽음을 넘어선 사람에게 있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 도덕적인 악을 선으로 만드시는 분, 하나님은 선악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환난의 순간,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에서도 어떻게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긍정적인 감사의 삶을 살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선한 일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의 삶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거룩함을 오늘 더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르보니게의 여인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밤 병든 몸을 뒤척이며 회복의 새벽을 기다린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암세포의 공격으로 피폐해진 몸에 활력을 부어 주옵소서. 투속하며 생활을 오기를 기다리는 형제에게 생명의 소식이 들리게 하옵소서. 굳어져가는 폐로 말미암아 호흡이 가파지는 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골수이시고 병원사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이에게 이길 수 있는 기운을 주시옵소서. 부러진 뼈가 붙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과 고지혈과 당뇨는 정상화되게 하시고 오장육부에 병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상한 간을 능력의 손으로 만지사 말랑말랑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은 만병에 치유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닌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간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축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만물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병든 육신에 덮여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병든 몸은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으로 역사하여서 병든 몸들은 회복될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